오늘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해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염려가 작동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모두가 염려의 통증을 앓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안보, 자연, 생명,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이슈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은 6월 25일 우리가 지난 주간 6.25 금식 주간을 보내고 또 오늘은 우리 그 6.25를 또 기념하는 또 주일로 우리가 또 지키는데, 이 안보의 문제 같은 것도 참 너무나 오랜 세월 우리를 걱정시켰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런 염려나 또 걱정들이 우리의 삶에서 만성이 되어 가고 있지는 않나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많은 걱정. 여러분, 만성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안고 있는 겁니다. 안 좋은 것도 알고 해로운 것도 알고 나쁜 것도 아는데 그냥 안고 가는 겁니다. 이게 만성이죠.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만성이 되어서 다 안고 살아갑니다. 치솟는 물가와 사교육비, 주택난, 교통사고와 자연재해, 전염병 등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가 쉴 새 없이 작동하게 만듭니다. 특히 요즘은 미세먼지가 참 말썽이죠. 옛날에는 황사 정도, 교과서에 나오는 스모그 정도 우리가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세먼지도 걱정해야 됩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올해부터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기다 초자까지 붙여가지고 초미세먼지도 걱정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이 초미세먼지는 그래도 좋은 마스크 끼면 이제 그 입자로 되어 있으니까 들어오지 않지만 이 오존을 걱정하더라고요. 오존은 또 이 기체로 되어 있어서 이게 다 뚫고 들어온대요. 여러분, 나가보시면 맑은 날에도 온통 마스크 쓴 사람들 뿐입니다. 도대체 안심하고 숨조차 쉴 수 없으니 어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만 이렇게 염려하나요? 아닙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그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음을 불사하지 않던 사람이었죠. 불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좀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참 대단한 믿음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걱정이 안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한 달 동안 이제 안식월로 가시면 저는 이제 선임 또 수석 부목사로서 이 교회를 또 이끌어야 하는데 좀 염려가 대단합니다. 제 염려가 얼마나 컸든지 오늘 말씀의 제목도 제가 염려로 잡은 건 아니겠습니까?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이 바울과 같은 사람도 막상 자기가 염려할 상황에 부딪히니까 우리랑 똑같아지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제자였던 이 에바브로디도를 천거하는 장면이 빌립보서 2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수감되어 있던 이 로마 감옥에 병문안을 와서 바울의 쓸 것과 필요한 것들을 다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병문안을 왔다가 병에 든 것입니다. 그것도 소망이 없을 정도로 심한 병에 들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얼마나 근심했든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치유를 받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빌립보서 2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나를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근심하고 또 하고 또 근심하고
또 근심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에바브로 디도가 죽는 것처럼 자기도 죽을 것 같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도 근심해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 25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여러분 25절 중간쯤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음성이 참 우리 인생에서 멀게 느껴집니다. 물론 염려가 나쁜 것은 아니죠. 때로는 이 염려 때문에 우리가 더 긴장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저축하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이런 것을 염려의 순기능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주님은 이런 염려의 순기능에 애써 자족하며 인생을 소극적으로 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염려해도 돼. 염려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 염려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잖아 라고 하며 우리가 자족하고 또 소극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자녀라면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멀게만 느껴지는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염려가 작동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 염려의 작동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때 염려하는지,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때 염려가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염려가 우리의 삶에서 작동을 멈출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염려가 작동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첫 번째로 재물에 대하여 마음이 나뉘어질 때입니다. 여러분,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25절을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뜬금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도대체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염려가 무슨 관계일까요? 그 비밀은 우리 25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통해 소개되는 이 이야기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 다시 말해서 재물을 마음에 두기 시작하면 우리는 염려의 종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나눔, 분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서 안정되지 않고 혼란한 상태를 염려의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고 재물에 온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우리는 염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에 마음을 주면 우리는 염려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럼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은 말세의 성도가 빠질 수 있는 세 가지 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올 텐데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은 우리를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하여서 나중에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세 가지 죄가 무엇입니까? 방탕함과 그다음에 술 취함과 그리고 생활의 염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탕은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여 사는 것은 인간됨의 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염려를 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무도 염려를 악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우리는 이 염려 때문에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염려는 악입니다. 생활의 염려, 곧 재물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염려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익한 것을 쫓을 때 우리의 삶에서 염려가 작동합니다. 여러분, 무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것 아닙니다. 무익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구하는 모든 것이 무익한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져 있으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을 구할 수밖에 없겠죠. 본문 27절, 여러분 본문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키 작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을 한 일주일 동안 금식을 시키면서 이제 골방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려 목록을 짜가지고 이렇게 읽게 합니다. 매일 그것을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나는 키가 작아서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 난 키가 작아서 실패자야. 나는 키가 작아서 살 수 없어. 난 키가 작아서 결혼도 못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써놓고 일주일 내내 그것을 묵상하고 염려하게 시켰다라고 보십시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일주일 동안 염려하고 나와서 그 사람의 키를 재봅니다. 성경은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한 자는 한 30cm 정도 되거든요. 너무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3cm라도 그 사람이 자랐을까요? 예, 제가 이상하죠. 여러분, 염려가 그 사람의 키를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염려를 해서 키를 자랄 수 있게 한다면 저도 평소에 염려 좀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인생이 1년이라도 좀 더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 아니죠. 세상의 가치나 썩어질 목숨을 위해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도, 이 무익한 것을 위해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도 염려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무익한 것을 쫓으며 염려합니다. 제가요, 예전에 운전을 하다가 잠시 정신줄을 놓고 이제 빨간불에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빵 하는 거예요. 뭐지? 하고 봤더니 앞에 파란불이 왔어요. 내가 정신을 놓고 있었구나. 갑자기 제가 악셀레이터를 쫙 밟았습니다. 근데 차에서 왕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차는 움직이지 않고 큰일 났다. 꿈인가? 무슨 일이지? 제가 어떻게 하고 있었겠습니까? 기어를 중립에 놓고 악셀레이터를 밟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운전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기아를 중립에 놓고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소리만 열어날 뿐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연료만 소모될 뿐이죠. 얼마나 무익합니까? 저는 염려가 이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염려하면, 고민에 빠지면 이래저래 요란합니다. 이 사람도 찔러봤다가 저 사람도 찔러봤다가 목사님한테도 전화했다가 기도해드리면 기도할 때는 눈물 팍 흘리면서 끊고는 또 누구한테 전화하지? 이런 마음. 사람 염려하고 있으면 이래저래 요란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만 낭비할 뿐이죠. 얼마나 무익합니까? 염려만 하고 있으면 한 발자국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시간을 혹시로 채울 때 우리의 삶에서 염려가 작동합니다. 여러분, 본문 3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34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무엇입니까? 내일은 아직 이르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렇죠? 내일은 아직 나에게 이르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이르지도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내일을 위해 염려합니다. 정말로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영적 지도자 헨리 나우에는 그 자신의 책에서 염려란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않은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무언가가 혹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사고가 나지 않을까? 혹시 우리 남편이 실직하지 않을까? 여기는 그런 분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시집 못 가면 어떻게 하나? 혹시 학교 간 아이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는 상황에 대하여 걱정하며 염려로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안은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은 조급함이 되고, 조급함은 의심이 되고, 의심은 결국에 우울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이 우울함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까? 염려는 이처럼 오늘로부터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강도입니다. 우리 염려가 작동하면 우리의 행복은 그 순간부터 작동이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래도 계속 염려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계속 염려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염려를 작동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메시지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작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래, 그렇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염려하면 안 되지 하고 끝나면 말 그대로 진짜 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서 이 믿음이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작동되게 하십시오. 본문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훑어보십시오.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화파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어찌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겠느냐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30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주님의 탄식이 들리십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그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기쁨은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추고 난리를 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 갖고 싶은 것이 있어서 내가 인생을 걸어서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나요? 아니죠. 더 보살피고 더 아끼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깨질까봐, 망가질까봐, 도망갈까봐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가장 귀할 때만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오늘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게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여름 휴가를 늘 기다립니다. 여름 휴가가 되면 이제 가족에게 양해를 구하고 한 며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러 갑니다. 특히 기도하러 갔을 때 저는 꼭 한날은 산에 올라갑니다. 날도 덥고요. 여름에 참 등산하는 거 힘든 일이잖아요. 이제 체격도 많이 불어서 땀도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참 가기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름 휴가가 되면 꼭 한 번은 산에 갑니다. 제가 왜 산에 가겠습니까? 산에 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만 보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아름다운 물소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가꾸어 놓으신 꽃과 나무들, 그리고 여기저기서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그것을 힐링이라고 하는데요,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런 만물을 창조하셨고 저 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목회와 또 나의 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가꾸시고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있으시면 여러분, 저 자연을 바라보십시오. 저 지저귀는 새들과 저 피어있는 꽃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것들을 저렇게 아름답게 하셨듯이 나는 더 이상의 것을 채우시고 돌아보실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염려의 작동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따라 하시기 참 쉽지 않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2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시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얻기 위해 서로 싸우고 다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사정과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먼저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장난감이 고장나면 꼭 아빠에게 가지고 옵니다. 제가 장난감을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배터리가 다 닳았어요. 배터리를 갈아줬더니 잘 작동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것을 가지고 가서 아빠가 이걸 고쳤다고 신이 나서 온 집안을 뱅뱅 돕니다. 엄마한테도 자랑하고 동생한테도 자랑하고 아빠가 했다고, 마치 아빠가 기적을 행한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고 이 아이는 장난감이 작동하지 않으면 배터리를 갈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아빠가 배터리를 갈아줄 것이기 때문에 장난감 마음대로 가지고 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밥 먹을 때도 켜놓고 잘 때도 켜놓고 어린이집 갈 때도 켜서 가고 마음대로 낭비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그 배터리는 공짜로 생기는 것이 아니죠. 제가 값을 치르고 마트에서 사와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제가 먹고 싶은 간식 하나 안 사고
이것을 위해서 저는 작은 것 하나 포기하고 이 배터리를 사옵니다. 과연 이 아이들이 이것을 알고 있을까? 아마도 깨닫는 날이 오겠지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저는 제가 먹고 싶은 과자 하나 안 사면 되고 제가 갖고 싶은 거 다음 달에 사면 되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핏값으로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낭비하면서 하나님이 뭐 다 해주시겠지, 괜찮아 당신 기도해 그냥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주실 거야, 뭐 어때, 하나님 다 아시니까 채워주시겠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 믿음 있는 고백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그 핏값으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헌신하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싸구려 취급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희생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날 위해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아들의 사랑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고백하지만 그 안에 희생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입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중언부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희생과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니, 염려할 수가 없습니다.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이 우리의 염려의 작동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3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것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바쁘고 힘든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목숨을 건 선교의 헌신으로, 또 소극적으로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5분이라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10분이라도 기도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을 이 기도로 일치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의 중심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것,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젊음과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저 양화진 묘역에 여러분 묻혀있는 캔드릭 선교사의 유언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모든 생명을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정과 헌신의 삶, 이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든,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의 자리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러한 자에게 영적인 은혜와 물질적인 필요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구하는 사람의 필요와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필요 모두를 더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달력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많이 쓰죠. 칼렌더. 여러분, 캘린더라고 하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이 캘린더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 칼렌다리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칼렌다리움의 원래의 뜻은 회계장부, 빚독촉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에서는 이 채무자가 매월 초하루에 이자를 갚았다고 합니다. 갚아야 할 빚이 많은 사람은 회계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새로운 달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매달 쫓기는 마음으로 달력을 넘긴 것입니다. 그 새로운 달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력의 기원이 염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런 염려의 날을 늘 살고 있습니다. 달력을 넘길 때마다 염려하고 아이고야 하면서 우리는 염려합니다. 우리의 날이, 우리의 이 한 날 한 날이 마치 빚독촉에 시달리는 날이 된다면, 염려로 가득한 날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할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작동하도록 하여서 염려가 그 작동을 멈추게 하십시오. 주님은 이런 행복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에게 염려는 절대 작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작동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학창시절에 방학이면 종종 조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제가 살던 곳에 이제 그 울산에 현대중공업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늘 했어요. 제가 맡은 부분은 항상 이 배를 건조하는 부분에서 일을 했는데, 저는 전기를 맡았습니다. 여러분, 전기는 항상 모든 공정 후반부에 투입이 됩니다. 여러분, 이 배들이요, 싼 배는 수백억 원, 비싼 배는 수천억 원에 이르는 그 배를 만들 때에 많은 것이 그 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준비되고 갖춰진 배라고 할지라도 레이더가 좋은 것이 들어가고 수백억 원짜리 항법 장치가 들어가서 그 배가 운행하는 데에 정말로 차질 없이 잘 준비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지막에 이 배에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그 배는 작동할 수 없겠죠. 전기가 없으면 이 배의 모든 전자장비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열심히 만든 배에 전기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으면 이 배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들어와야 이 모든 것이 작동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오늘의 삶에 믿음이 작동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의 행복이 작동되도록 하십시오. 염려를 다 우리의 인생에서 걷어내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아름다운 삶 속에 많은 염려들에 시달리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평하며 마음이 나뉘어져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염려의 작동을 멈추고 믿음 안에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